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는 메시지 중간에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화면이 바뀔 거거든요. 지금 이후부터 저랑 눈이 마주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교지로, 여기는 선교지로 막 가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화면이 되게 빨리빨리 막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아니고요. 예, PPT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 1시간에서 1시간 5분, 10분 정도 동안에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해서 은혜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나올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러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는 이 화면을 한 번만 클릭을 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다른 거에 이제 됐죠? 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몇 억 명이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구요. 70억에서 좀 더 쓰셔야 됩니다. 75억 명이 넘었습니다. 예, 우리는 안 낳고 있는데, 예, 목사님 가신 아프리카 막 이런데, 이디오피아 이런데 열심히 낳고, 인도도 낳고요. 우리도 열심히 낳아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많은 선교기관을 가보니까 선교단체 대표님들은 보통 자녀가 4명쯤은 되더라고요. 예, 저는 탈락했어요. 결혼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열심히 낳으려고 했는데 둘밖에 못 낳는데, 여러분 많이 낳아야 되는데 75억 명 중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 억쯤 될까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전 세계의 75억 명 중에 예수님의 예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요 가까이의 봉은사의 승려들은 미전도 종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불교 방송 가끔 보세요. 정말 괜찮은 승려들은 성경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많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제가 청년 때에 어느 스님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스님이랑 이렇게 교제한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법정이란 분인데, 예, 그때 그분이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길재 씨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신대요.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그분이 내 구주고 부활하시고 이런 거 안 믿어진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예수님 믿어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근데 사명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75억 명 중에 선교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아주 적게 보는 학자는 21억에서 23억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고요. 많이 보는 학자는 30억 가까이가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전도 종족 한 종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족은요, 잘 보시면 어느 대륙의 아이들 같아 보이세요? 아프리카 아이들 같아 보이시죠? 예, 확실히 아프리카 아이들의 피를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필리핀 마닐라에서 배 타고요, 저 아래 민다나오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36시간 배 타고 가서, 지도가 검은 이유는 지금은 풀렸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기가 계엄령이 선포돼서 여행 금지 구역이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요, 차를 타고 한 8시간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한 1시간 올라가요. 그리고 걸어서 또 한 1시간 올라가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에요. 3, 4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은 필리핀에 남아있는 25, 6개 되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였던 마마누아라는 종족이었어요. 지금은 이 종족이 예수 믿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번역되어 있어요. 예, 안 믿으시겠지만 저 뒤에 있는 청년은 저예요. 믿어주세요. 저는 저거를 안 믿는지 교회에 가서 수도 없이 강의하고 설교하면서도 몰랐는데, 역시 중등부 애들이 무서워요. 몇 년 전에 수련회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말씀 전하는데 중등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남의 사진 쓰냐고. 그래서 전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저를 상상하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2003년도에 제 모습이에요, 저게. 예. 근데 저는 선교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때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처음 갔고요. 놀러 갔어요, 놀러. 유럽 여행도 가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1년 훈련 받는 내내 오는 분마다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97%가 가톨릭인데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막 속으로 콧방귀 꼈어요. 근데 저 마을에 갔는데 놀랍게도 저 마을 아이들이 처음 만난 외국인이 저희 그룹이었어요. 여기는 예수님을 몰라요. 무속신앙이고 주술사가 있고 정말 미전도 종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턴 티켓을 버리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냥 평신도 선교사.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사역하다가 들어와서 결혼하고 신학하고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잡혀서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인데 저 아이 머리에 쓴 거 뭔지 아세요? 저게 가발이에요. 제가 쓴 거를 빼놨네요. 저거는 저 아이들은 곱슬이잖아요. 다 아프리카 혈족의 아이들이거든요. 곱슬이니까 저 아이들은 평생 소원이 돈 있으면 머리 직선으로 이렇게 피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왔다고 저걸 쓰고 나온 거예요. 바나나 잎사귀로 만든 가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고3 수능 끝난 다음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여자아이들? 미용실 갑니다. 다 뽀끄러 가고 쟤네들은 피고 싶어하고. 사진이 제가 빠졌는데 제가 저걸 써봤어요. 저거 쓰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가 얼마 가지고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관에 왔는데 막 격리당하고 오죽했으면 저희 선배 선교사가 마닐라까지 한 2시간 차 타고 나가서 참빗을 사다 줬겠습니까? 한인촌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격리되어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33살 노총각이었는데 33살 노총각이 조그만 쪽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참빗으로 이렇게 빗으면서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근데 뭐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이 나름 또 한 마리 한 마리 죽여갈 때 짜릿함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저에게는 정말로 귀한 사건이어서 제가 선교지에서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진은 제가 평생 간직하고 제가 어디에서 제가 선교사 됐던 중요한 2가지 사건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위임명령 주셨을 때 그때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보내라. 지금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영상으로 봤는데요. 목사님처럼 천천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보다는 좀 천천히 하시잖아요. 혹시 빠르진 않으시죠? 들리시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브로 거쳐가지고 루스드라 더베 막 다니면서 쓴 게 1차 선교행전,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요 2차 선교행전을 써내려갑니다. 드로아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쳐가지고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에 왔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선교행전 때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냈던 아주 멋진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까 바울이 이상했습니다. 아까 읽으셨으니까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성 안에서 이 18장 앞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성 앞에서 몸에 먼지를 털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는 발에서 몸에서 먼지를 털어낸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 가정과 이 사람과 이 성과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안 하나 봤더니 꿈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바울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고린도에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할 거니까 너 여기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도시를 갔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아주 타락했던 도시였고 거기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흩어져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초대 교회 그 사학자들이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바울도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여기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 중에 누구의 백성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누구의 자녀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에 이 한국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의 이야기를 그 1시간씩 봐야 되는 걸 짧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누가 두드렸는지, 그리고 문이 열리니까 빗장을 풀고 들어왔던 분들의 이야기들, 그곳에 있었던 아름다운 만남들,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갔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 각성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참고로 제가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심집사님,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파일 있잖아요. 목사님께 드렸던 그 파일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예, 이거 필요하신 분 드리세요. 대신 이게 출간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아티클로.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시거나 하지 않고 보시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닫혀진 조선민을 향해서 누군가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가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녔을 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무슨 시대였을까요? AD 1세기 때요. AD 1세기 때.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리잖아요. AD 1세기 때 무슨 시대였다고요? 네, 잘 보세요. 절대 목사님들이나 외부 이로 오는 분들은 어렵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막 다 알려드려요. 막 이렇게. 삼국시대였습니다.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왜 모르죠? 그렇죠. 보내는 자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디 어떻게 듣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꾸로 되짚어 갔는데 전해주지 않으니까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BC 57년, 37년, 18년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태동합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모릅니다.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중국에서 불교랑 유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고려는 건국하면서 918년에 야,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하자 해가지고 숭불 정책 씁니다. 1392년에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숭유 정책 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600년의 불교와 600년 가까이 되는 유교 문화, 지난 한 주간도 힘드신 분 있잖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1년 동안에 가장 힘든 게 2주가 있는데 그게 설날이랑 추석이에요. 저희 집은 제가 예배 인도하고 끝나자마자 제사 드려요. 작은 아버지들이. 그리고 정말로 무반응이에요. 조카가 목사 돼서 말씀 들어주는 거지, 야, 정말로 아무 반응 없으십니다. 예, 그리고 막 뭐 했느냐 막 이러시고 하는데, 어쨌든 매년 말씀 준비해서 어떻게 쉽게 전할까 이렇게 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설교를 2번 했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유교 문화에 완전히 푹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5천년의 무속 신앙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뿌리 속에 앞에 연도는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요 연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게 선교사님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인데 1885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1885년. 예, 외우셨어요? 네, 옆에 분에게 이거 외운 걸 빨리 확인하십시오. 네, 빨리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걸 외우셔야 다음에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도 우리가 이제 만났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1885년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보세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나 봤더니 우리나라는 1885년 이전에 철저히 세국 정책이었습니다. 근데요,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오느냐? 물론 저기 마량진이라는 곳에 가시면 바실이라는 사람, 뭐 이런 영국 군인, 해군이 와서 성경 전해준 도래지도 있고요. 귀칠라프란 분도 1832년에 오셨고 하는데, 조금 더 건너뛰어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할 목적으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1865년에 1차로 왔다가 우리나라 세국 정책으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철저히 세국 정책이었고요. 1866년이 병입년이었어요. 병입년에 일어난 박해는요, 제가 어렵게 문제를 안 낸다니까요.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는요, 병인 박해. 서양 문물 받아들였던 사람들 막 잡아 죽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러요. 이분이 4월 달에 자기 파송한 영국 런던 선교회랑 집에 편지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 썼어요. 지금 조선에는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서양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복음 전해야 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 배 타고요, 평양 대동강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대동강변에서 이 배가 모래톱에 걸려요. 그리고 포로 막 우리나라랑 작은 전투 정도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관군이요, 저 서양 이양선이라고 했죠, 저 배를 화공으로 불태워버립니다. 배가 불타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외국인들 또 선원들이 다 무트로 나오는데, 당시에요, 병인 박해 때는 외국인들을 그냥 잡아 죽이던 때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무태 내려오는데 저 박춘건이라는 분이 27 먹은 저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 죽입니다. 이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들어왔는데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평양 대동강변에서 목베임 당해서 순교자가 됩니다. 이분을 파송한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한호복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갔더니요, 무덤이 하나 있는데 패밀리 네임이 같아요. 누구 무덤인가 봤더니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 무덤이었더라고요. 아버님은 언제 소천되셨느냐? 1884년에요. 아들은 1866년에. 근 19년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건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건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 아버지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중국으로, 조선으로 파송해서 보냈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들이 순교당한 이야기를 근 한 달 지나고 듣거든요. 저 같으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조선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주일날 설교회 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 토마스가 순교했답니다.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한호복교회가 지금은 영국인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목회하고 계신데, 지금도 주일 주보를 보면은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1866년부터 150년이 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듣고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이 교회가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1875년 6년 이때 존 로스라는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님이요, 중국 선교사였는데 이분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조선을 품겠습니다 하는데 조선 세국 정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 로스가 멋진 말을 남깁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내가 조선말 공부해가지고 조선말로 성경 번역하겠습니다. 이분이요, 평안도 의주의 고려문이라고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무역하던, 요즘 말로 하면 경제 특구인데, 거기에 와가지고요 조선 사람 고용해가지고 이응찬이라는 분을 시작으로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서상윤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공부하고요, 우리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알파벳 책을 만든 거예요. 읽어지시죠? 읽어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속으로. 저 선교사가 우리를 너무 낮게 보는데 이러시는데, 저기 잘 보시면 이분은 이게 안 읽혀지니까 아래 발음표 다 쓰신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제 연배 때 이런 분들은 중학교 다니실 때 영어책 읽는 날 아래다 한글로 쓰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끄덕여 주신 분은 감사해요. 우리 거의 다 썼는데 막 안 쓴 척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쓰고, 그래서 우리 발음이 그런 거예요, 그죠? 발음기호로 공부 안 하고, 영어 사전 중에 발음기호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진하게 쓴 거는 악센트고. 진짜예요, 청년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전 보고 공부해서 발음이 이 모양이에요. 우리는 L이랑 R이랑 구분이 안 돼요, 한글로 된 거는.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인칭대명사도 공부해요. I'm 하는 것처럼 나, 대, 님자, 너희, 님자래, 대사람들 막 공부하고요. 동사, 우리 학생들 동사 있죠? 학생들 동사 고, went, gone 이런 거 힘들었잖아요.
감사하세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은 가다를 공부하는데 가우 가시 가라 갓소 갓슴매 갓너니 갓소 갓슴매 갓다 9개를 외워야 우리나라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양반 만날 때랑 같은 신분이랑 천민 만날 때랑 우리는 말이 달라요. 근데 이분이 왜 말을 뭐 갓슴매 뭐 님자래 이렇게 배우나 봤더니 이분이 우리말을 평안도 의주에서 배워가지고요, 표준말인 줄 알고 배웠는데 평안도 사투리로 배운 거예요. 문장 배운 거 보면 진짜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으며 걸어왔으며 맨니끼리 나가며 85리 갔며 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우리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랄 준비하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아래다가 다 발음표 써가면서 우리말 공부하는데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 선교전서라고, 이게 지금 중국의 심양에 가면 동방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이 성경이 발간돼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쇄국 정책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혀진 조선의 문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일본의 신사위람단 수행원을 갔던 이수영 씨가 일본에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루미스라는 선교사님의 도전으로 인해서 이수영이란 분이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분에게 세례를 줬던 조지 낙스라는 분이요 이수영 씨가 예수 믿게 되고 일본의 청년 기독 유학생들 모임이 생기니까 본국에 편지했는데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편지 한번 읽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내년 4월에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상륙해야만 합니다. 이 선교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 사람만 택하여 보낼 뜻은 없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이 부름에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지원자를 찾아주십시오. 저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편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 사람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못하면 옆에 있는 더 큰 교회 가서라도 얘기해서 선교사는 빨리 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못하는 건 다른 교회도 안 했으면 좋겠대요.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다른 거 그러셔도 되는데 선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민족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수영 씨가요, 이렇게 이수영 씨에게 세례됐던 조지 낙스의 편지가 전해지고, 이수영 씨는요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성경책 번역합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이게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가 사도가 저 단어의 뜻을 모르기 망정이지 정말로 기분 나쁜 거예요. 말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수영 씨가 이 성경 번역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우리나라에서 닫혀진 조선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국 땅에 생깁니다. 일본 땅에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저 문이 열립니다. 보십시오, 열렸죠? 나름 한 겁니다. 다시야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1882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소 통상장 맺으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미국이랑 수교를 맺으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대통령 만났던 일행들을 견미단이라고 어른들은 배웠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보빙사라고 배웁니다. 이 견미단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차 타고요, 대륙횡단 열차 타고 워싱턴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는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다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왜 웃나 봤더니요,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신 거예요. 우리나라 양반들 절대 저 모자 안 벗습니다. 외출하면 절대 안 벗으니까 미국인들이 또 물어봤어요. 근데 저 사람들 머리에 저건 뭐냐고. 그랬더니 또 로웰이라는 저 외국인 통역관이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답이 가관이에요. 가시오 이랬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뭘까요? 가시예요. 거리에만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다녀요? 머리에 다 한 번씩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 웃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3일간 같이 여행했던, 지금도 볼티모어에 러블리 레인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 가시면 꼭 가십시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요, 우리 민족 만나면서 우리 민족이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 민족 만났는데 우리 그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이 교회가 무려 3,000불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거를 조선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보내주는데 웬걸요? 선교부가 조선을 몰라요. 선교부 목사님이 조선을 몰라요. 그럼 어찌 선교하겠습니까?
여러분 1년여간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요, 좀 건너가겠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자기 동료 선교사, 교단 선교사님이었던 이 맥클레이라는 분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있는 곳이 조선과 가깝답니다. 조선 선교 정보 좀 알아다 주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도요, 수교를 맺었다고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베트남에 저희 선교사님은 소수 부족사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려면 한 달 전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베트남 공산당에서 허가를 내줘야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관광객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분이 이분 친구였어요. 김옥균 씨가 친구였어요. 이분이 서양 문물을 배우러 왔다 갔다 하다가 서양 문물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당시에 선교사님들한테 배우니까 이분과 교제함이 있어가지고 이 김옥균 씨가 초대해줘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아련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개화 사상이 있었던 고종 황제가 윤허를 내리는데 서양 선교사들에게 카톨릭 때문에 당한 게 있으니까 목회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의사랑 언어 선생님 3사람은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윤허를 내리는 거예요. 이 맥크레이 선교사님이 그 정보를 전 세계에 먼저 믿었던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유럽에, 북미에, 그리고 호주에 이 정보를 전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들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선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언어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요, 그들이 반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 해주세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누군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럼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빗장이 열렸으니까 그 정보에 반응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가장 먼저 조선 선교에 반응하고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아니었어요. 존 헤론이라는 분이었습니다. 1884년 봄에 이분 우리나라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미국의 테네시 주마 의과대학을요, 개교일에 공부를 제일 잘했고요, 약혼녀도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근데 이 2개가 다 장벽이 되는 거예요. 공부 너무 잘하니까 학교에서 교수로 남으라고 잡아요. 약혼녀는 선교지 갈 생각도 없었어요. 이 남편이 졸업한 테네시 종합대학의 아버지가 학과장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럭셔리한 삶을 꿈꿨는데 갑자기 조선에 가자니까요, 안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2가지 장벽을 다 건너가게 해주셔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요, 배를 타고 오는데 바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12월 전후로 해서 갑신정변이 12월 4일 날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이 너무 혼란하니까 선교부에서 잠깐 안정이 되면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이분들을 잠깐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먼저 들어오고, 이분은 바로 뒷배로 들어오는데, 갑신정변 때 세워졌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이라고 있었고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중원 2대 원장으로 사역하는데, 이분의 별명은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고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였고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로 우리나라에서 멋지게 사역하고,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겸 오거든요. 2딸을 낳고 사역하는데 1890년에 우리나라에 온 지 만으로 5년째 되는 해에 이 선교사님들이 여름에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가까운 데예요, 남한산성으로 휴가를 가셨거든요. 휴가를 가시는데 이분이 진료할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먼저 보내고 조선인 환자 진료하러 갔는데, 그 환자가 이질에 감염되어 있던 환자였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환자 진료하다가 본인이 이질에 감염됩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 몸이 건강하면 낫는데, 선교사님들이 휴가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자신들도 지쳐있기 때문에 회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이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33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세요. 이분 묻을 곳이 없어서 고종 황제에게 또 조선 정부에게 부탁해서 얻은 땅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양화진인 것이고요, 그 양화진에 가장 먼저 묻히는 선교사님이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조선인들에게 전도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난 여기서 하루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 선교를 부탁합니다. 아내가 조선에서 사역하다가 저곳에 같이 묻혀 있고요, 그 딸도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다가 저 뒤에 있는 작은 묘는 이 선교사님의 외손주의 묘가 저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네론과 친했던 선교사님이 또 같은 교단 소속이었던 선교사님이 여기 제일 먼저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들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펜젤러는 쫓겨나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언더우드가요 미국의 신학교 연맹 모임에서 조선 선교에 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인도에 가기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도말을 다 했습니다. 의학도 1년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는 인도에 가야 되니까 조선의 정보를 듣자마자 찾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야 네가 조선에 좀 가라, 조선에 좀 가줘 하는데 아무도 조선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언더우드에게 얘기했어요. 언더우드야, 조선은 아무도 없구나. 누가 조선에 가니? 언더우드가 조선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인도에 함께 가기로 했던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선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물어봅니다. 언더우드한테. 언더우드, 거기는 뭘 먹고 사나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 병원은 있죠? 나 몰라요. 그럼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조선에 대해서. 언더우드가 한마디 남기는데, 나 조선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난 조선이 무엇 먹고 사는지, 전염병이 창궐하는지 난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조선에 갈 거예요. 그럼 언더우드는 그 여인과 헤어지고 옵니다. 인도까지는 같이 갈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아펜젤러는 아내와 함께 들어와서 여인을 못 들어오게 해서 쫓겨나는 거고요. 언더우드는 남자 혼자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들 데려다가 학교 시작합니다. 그게 언더우드 학당, 예수교 학당 해서 경신학당이 되고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되는 건데요. 어느 날 한 양반집 아이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양반집 아이도 고아가 되면 다 버립니다. 이 아이는 역적으로, 부모님이 역적으로 유배 가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이 아이가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언더우드 선교사에 데려다가 양자 삼아 키웁니다. 아마 올해 지금 3.1운동 얘기가 정말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어디 방송국에선가.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나라 그 김구 선생이 주석하셨을 때 부주석하셨고 상해 임시정부 때 사역하셨던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여기서 공부합니다. 왜 이분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그렇게 복음적이고 그리고 기독교적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이곳이 강남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그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였던 세문안교회가 시작되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지금 양화진에 4대가 묻혀 있고요. 저 4대 선대는 마지막 저 보시기에 오른쪽에 끝에 있는 저분의 남편 되는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은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62세 되셨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사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같이 오셨던 분 중에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 아들을 어머니가 선교사로 보내는데 홀어머니 혼자 본국에 남겨두고 오기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같이 가요 해서 놀랍게도 3대가 같이 온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3대가 같이 가는 선교사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왔잖아요. 제가 와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 저희 선교지 갈 때 같이 가요 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선교사로 목사로 키워주신 분인데 권사님인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또 가게! 이렇게 하십니다. 어머니 혼자 두 분만 남겨두고 아들이 선교지 갔다가 들어왔는데 또 간다고 하니 그렇게 반응하시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저 어머니가 54세 우리나라에 오세요. 여러분, 54세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할머니였고요, 미국에서도 할머니였고 실제로 할머니로 오셨잖아요. 여성들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마음을 품고 오는데 여성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관습법이 저랬습니다. 조선 말기가 아주 심했어요. 10살 되면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뭐 한다고요? 집에서 자수 놓고 제사 차리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직접 대화 금지, 노비를 통해서만 대화해야 되고요. 밖에 나가면 여성들은 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얼굴 가리고 다니고. 신분이 높은 분은 저 가마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그 경국대전의 관습법에 힌트가 있습니다. 10살 넘어가면이니까 10살 미만의 가난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이분이 먹이고 입히면서 학교 시작합니다. 그게요 지금 요 내 아이로 시작되는데 그게 서울의 이화여자대학이 되는 거예요. 이화학당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의사였어요. 이 아들은 일본 고베에 묻혀 있는데요, 이 아들은 제중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중원이 유명해졌거든요. 민영익 씨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양반들이 많이 오는 곳이 돼버리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받고 싶어도 양반들이 줄 서 있으면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집에서 개인 병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왕진을 나갔더니 웬걸요, 사대문 밖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꿈을 꿉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울대문 바깥으로 나가면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가능하면 이런 곳에서 집 한 채를 사서 음식과 의료 혜택을 주고 싶다. 곧바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십시오. 이분이 사대문 밖에 나가니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서울에는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저기 남소문이라는 곳, 지금 남소문과 서소문은 옛날에 시구문이었어요. 그쪽이 시신이 나가는 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쪽을 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연자가 있는 시신이 나가요. 그 양반들 시신 나가고. 근데 이 서쪽은 너무 흉한 거니까 어디로 나가냐면 누가 나가냐면 천민들, 족보 없는, 사람 취급 안 하는 동물 죽거나 이러면 일로 실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가끔 역적들 처형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뒤에 늘 문 앞이에요. 그 배경이 다 서소문 앞이에요. 거기가 역적을 처형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 서쪽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시약소를 차리고 사람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웬걸요? 매일마다 젊은 남녀가 작은 가마니에 뭘 싸서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양반 집 아이도 글로 나가고 젊은이들도 글로 나가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녀가 죽은 거예요. 자녀가. 근데 왜 양반 집도 가난한 집도 다 서섬으로 나갔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요 태어나면 10명이 태어나면 5명이 죽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안 지어준 거예요. 1살 2살 넘어서 건강해지기 전까지는. 왜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름 다 지어줬다간 매일 제사만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 지어주면 우리나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 내다 버리는 언덕이 거기 있었어요. 그 언덕이 한자로요 어린아이 아자에 고개 현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현동이에요. 지하철역이 한글 이름으로 있는 역이 있습니다. 애호개역 있잖아요. 그게 아이고개가 줄어서 된 말이에요. 실제로 1970년대에 우리나라 개발할 때 아현동 터파기 하는데 너무 작은 유골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보라 그랬더니 거기가 아이들을 내다 버리는 곳입니다. 광주에 가시면 양림동산이 있습니다. 호남 신학대교가 있는 곳이 거기. 대구의 은혜의 정원, 거기가 서문시장 옆에 거거든요. 그런 곳들이 다 아이들을 내다 버리는 곳이었고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산 거예요. 조선 사람들 옳다고나 파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전국에 가보세요. 오래된 교회 중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문교회는 되게 많아요. 왜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땅 산다 그러면 서쪽 땅은 파는 거예요. 여기 다 흉한 땅인데. 그러니까 서문교회가 많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요 남대문 아래다가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가 됐는데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상동교회라고 세워져 있고요. 동대문 밖에도 병원이 교회가 돼요. 그게 동대문 감리교회였다가 지금은 광교 쪽으로 나갔고요. 성벽 복원하느라고 병원은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이 되었던 거고 지금 목동으로 옮긴 거고요. 서대문 밖에 병원이 교회가 됩니다. 이거는 아현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그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십니다. 조내련 선교사님을 묻고 친구였던 언더우드가 묻고 이분이 안식년에 가가지고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무슨 정보를 줬냐면 당시에 제중원에 의사가 많았을 때가 2명,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없으면 그만큼 진료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라고 정보를 줬겠습니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존 헤론이라는 분이었는데 아들 3 때리고 사모님은 뱃속에 4째를 임신했는데 그럼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 주간에 4째를 낳습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됨을 알기에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제중원에서 사역하는데 이분은 카나다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 자기가 운영하는 개인 병원이 있었어요. 종합병원이.
재중원이 너무너무 열악하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안식년에 가가지고요 선교 보고할 때 정보를 또 주는 거예요. 카네기홀에서 선교 보고를 했거든요. 카네기홀에서 너무 떨렸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랬대요. 떨지 말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분이 있으면 그분만 보고 얘기하라고. 2층에 어떤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 앞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가야 됩니다. 함께 갑시다. 다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2층에 계신 분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조선에 서양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 좀 지어주세요. 막 1시간을 넘게 얘기만 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잠깐 보고 얘기해도 막 시선을 못 맞추시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시는데 그 어르신이 끝나고 내려오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이분 대단했습니다. 친구한테 무슨 믿음인지 도면도 다 그려놨어요. 이런 병원 지어야 됩니다. 이 도면을 그분이 가져가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분이 미국의 갑부였거든요. 그분이 헌금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1,500억을 헌금합니다. 그 헌금한 분의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1904년에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시작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아까 시작했던 경신 우리 2화만 잠깐 봤는데 배제 정신 아이들이 자라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대학을 짓습니다. 그게 연희전문대학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연희전문학교랑 세브란스 전문학교가 학교를 합칩니다. 연희의 연자랑 세브란스의 세자따 무슨 대학 될까요? 그게 연세대학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도 연세대학에 관련 있으신 분 있으시죠? 막 있으셔도 돼요. 내 아들이 거기 갈 겁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진짜. 이 학교가 지금 체포를 안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어느 캠프에 갔는데 연세랑 관련 있는 사람 손 들려니까 중학교 아이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자기네는 연세 우유를 먹는데요. 그래서 의미를 알고 먹어라. 여러분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요. 다시 민족 학교로 크리스찬 기독 대학으로서의 그 이름들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학교 교회 이야기했어요. 병원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좀 다른 사역을 합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신분제도를 봤어요. 머슴들이 천민들이 교회에 못 와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마나님 집에 머슴인데 제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마님, 제가 이번 주에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주일날 아침은 예배 드리고 와서 오후부터 섬기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바로 멍석 많은 거예요. 마저 죽는 거죠. 어디 머슴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바뀌지 않으면 천민들 교회 못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양반 목회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방인 복음 전했던 사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관습법 기억하십니까?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조선시대 때 몸종으로 안 썼습니다. 자라기 전까지. 그러니까 10살 미만 꼬마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양반집 아이들, 천민 아이들 같이 있는데 어느 날 한 꼬마가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아빠가 아파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이분 의사가 아니니까 당시 의사였던 에비슨을 데려가서 그 집에 가봤더니요. 그 아이의 이름이 주일학교 아이 이름이 봉출이었어요. 벌써 신분이 냄새가 나죠. 이분이 누구 사역했냐면 천민들 사역했던 거예요. 봉출이 아버지가 천민이었는데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했던 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원들이 와서 치료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아까 에비슨 선교사님 데려가서 봉출이 아버지를 치료합니다. 그 백정이 나아요. 이 선교사님이 교회 오라고 합니다.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와야죠. 상투 틀고 갓 쓰고 신분 숨기고 오면 모릅니다. 양반들이 언제 백정을 받겠어요. 이름도 지어줘요. 봉출이 아버지는 이름도 없었거든요. 박성춘이라고 지어줍니다. 근데요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열심히 합니다. 죽었다 살아나 보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도가 지나친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양반들이요 선교사님 박성춘 씨 신앙 너무 좋은데 우리 세례 줍시다. 선교사님도 너무 좋았어요. 야 드디어 천민들에게도 세례를 주는구나. 세례 주는 날 사단이 일어나요. 제주도 모슬포교회 가면 옛날 세례 명부가 있는데 옛날 세례 명부가요 우리 지금 세례 명부랑 달랐어요. 저 같으면 전준이가 덕원군파 37대손 막 이게 본관이 있잖아요. 백정 박성춘 씨는 본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탄론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백정놈이랑 같이 예배드립니까? 내쫓으십시오. 여러분, 이 무어 선교사님 얼굴 한번 잘 보십시오. 저분이 외압에 굴할 것 같습니까? 저 표정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요, 가족 사진도 이렇게 찍은 분이에요. 예, 저 아이들은 이분의 아이들이 맞아요. 예, 사모님만 가족 사진 찍고 있고 저 아들 셋 보십시오. 아빠랑 정말 표정 똑같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그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양반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홍문버섯골이라는 곳에 자기들끼리 예배당을 따로 차려요. 이 무어 선교사님이랑 박성춘 씨랑 남은 거예요. 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쉬는 시간을 드렸는데 오늘 금요 부흥 집회 때 저 성경 집회 저 강사는 왜 저 모양이 하면서 다 가고 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과 저만 또 저를 이렇게 부른 저기 신비사님이랑 셋이 남으면 정말 어색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저대로 미안하고 저분은 목사님도 미안하고. 근데 이 박성춘 씨가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나가서 전도해서 이 예배당 다 채우겠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전도했겠습니까? 천민, 기생, 가파치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처음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똥이고요. 저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소똥이에요. 저랑 거의 친구예요. 연배도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제가 아는 분이 저분 한 분이거든요.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니까. 야, 소똥아, 교회 와봐. 교회 오면 너도 종기야 돼. 그럼 소똥이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소똥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저한테. 예, 그쵸. 예, 야, 너 나다녀. 소똥이 저 바로 뒤에 계셨는데 저쪽에 소똥이가 대답 안 하고 막 소똥. 근데 제 친구니까 제가 소똥이 끌고 옵니다. 와봐, 교회 와봐 하니까 선교사님이 소똥이 보자마자 어머, 소똥 씨 어서 오세요. 이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소똥이가 뭐예요?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경무라고 하고 사세요. 그래서 신경무 집사님이 되는 거고, 사귀던 언년이를 데리고 오겠죠. 사귀던 언년이가 오니까 이분이 또 언년 이름도 지어줘요. 성애라고 하고 사세요.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문이 옆에 퍼지겠습니까? 안 퍼지겠습니까? 천민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이 차고 넘쳐요. 누구로요? 천민들로요. 사람들이 놀렸어요. 백장교회라고, 천한 것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근데 웬걸요? 양반들이요, 그 교회에 천민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양반들이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잖아요. 들은 게 있잖아요. 와, 성령님이 정말 저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양반 체면에 천민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어, 이 말이 또 안 나옵니다. 절대. 하나님의 섭리죠. 그 교회의 역사책에 보니까 이때 그 예배당이 건당골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이 화재로 소실돼요. 천민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어요. 양반들은 뭐가 있고요?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예배드릴 곳 없으면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시든지요. 그때 양반들 또 많이 나가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성도가 많으니까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그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고요. 여기 한 번씩들 다 가보셨어요? 인사동 골목에 들어가실 때 좌측에 보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아까 그 아들 있었잖아요. 봉출이. 이 박성춘 씨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이 사진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책에 다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가보개혁 끝나고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만민공동회 때 첫 번째 연설했던 분이 박성춘 씨였습니다. 이 박성춘 씨가요, 자기 아들은 신분제도가 철폐됐지만 백정은 백정일해야 먹고 살던 시대예요. 자기 아들은 백정일을 안 하면 좋겠으니까 아이를 선교사님한테 맡겼어요. 에비슨 선교사님한테.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아이 봉출이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에비슨이니까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봉출이 백정 때 사진을 공개합니다. 요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아이가 봉출이에요. 예, 이게요 지금부터 7년 전, 8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 했어요.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안 보신 젊은 분들은 파스타 보셨어요. 회개하세요. 공부의 신 파스타 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쪽복음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SBS 어플을 까십시오. 우리나라는 다시 보기 제도가 있어요. 이 36부작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한 편에 700원을 내고 봐야 됐는데 지금은 무료예요.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와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나와요. 그 드라마에서 선교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조계종에서 조계사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왜 못하죠? 역사니까요. 역사니까요. 거기서 이 아이 이름이 소근개예요. 근수가 적게 나가는, 죄송합니다,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봉출이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이름을 바꿔요. 아까 박씨니까 박서양으로. 뭐 촌스럽기는 봉출이나 서양이나.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재중원에서 이렇게 저 뒤에 있는데 선교사님 돕다가 이 아이가 똑똑하니까 공부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서양 의사가 될 때 이 박서양 씨가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우리나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재중원 스토리예요. 보고 싶으시죠? 재중원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박서양 무슨 과 전문이 됐겠습니까? 외과 전문이 됩니다. 다 서전이 되고 싶었대요, 처음에. 근데 수술 실습 첫날 선교사님들 놀래고 동료 학생들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봉출이는 수술 실습하는데 하나도 안 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백종 출신이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양손에 메스를 드셔가지고 수술을 맞아요.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나와요. 수술을 너무 잘해요. 실제로 명의였습니다. 여러분, 독립군 군의관을 떠나서 독립운동합니다. 이 가문이 독립운동한 가문으로 훈장받고요, 정말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30분이 되었는데요. 제가 원래 늦게 올라왔으니까요, 목사님. 이게 원래 몇 시까지? 아니요. 계속 끝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네. 모르고 책임은 저는 떠날 거니까. 그럼 제가 이 끝까지 가면 거의 10시가 다 될 것 같은데 괜찮겠죠? 예, 그리고 기도 뜨겁게 또 한번 하고 가면 되죠, 뭐. 그죠? 예, 선교 사명 갖고. 예, 보십시오. 이분들은요, 보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 분 이야기했어요. 다른 곳에도 가야 되잖아요. 당시에 큰 도시가 부산과 평양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은 평양을 품었던 분이에요.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쇼돌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요, 재중원의 여성들이 아까 못 온다고 했잖아요. 남자들이 오니까 여러분, 이화학당 안에다가 여성병원을 차립니다. 여관 이름이 아니에요.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는 관청이라고 해서 보구 여관이고요. 정동 덕수궁 돌담길 옆에 이화학당 앞에 가면 보구 여관 터라고 지석이 되어 있어요.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교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당시에 아무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던, 거주하지 못했던 평양을 품습니다. 평양에 갈 때 이분이 했던 기도를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 평양의 문을 여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희생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평양에 예수 믿게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성을 몰라서요. 성혜 집사님, 오늘 저희 신집사님 안 쳐다보고 얘기해야죠. 오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 북한이다 예수 믿게 된다면 순교하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신집사님 왜 웃으세요? 다행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멘, 누가 어떤 분이 네 아멘 했어요. 얼떨결에. 하나님이 저 위에서 그래? 뭐 북한이 예수 믿게 되는 거지만,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분의 마인드요. 평양에 지금 예수 못 믿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죽어서 평양에 예수 믿게 된다면 나를 그 희생자로 써주세요. 이 마음으로 가니까 평양에서 집을 얻습니다. 기생들을 훈련시키던 권번이라는 그곳을 얻어가지고요, 여기서 학교를 합니다. 고아들 데려다가 학교하는데 그게 평양의 광성학교고, 지금 서강대 건너편에 있는 광성중고등학교가 그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간 지 6개월도 안 돼서 서울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전투가 9월, 10월에 있었던 가장 큰 전투가 평양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철수했어요. 가족들이.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11개월 된 아들이랑 사모님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선교사님 평양에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 듣습니다. 제가 한국 전쟁사라는 책이 따로 있거든요. 그냥 선교 책이 아니고요. 그걸 보니까 청일전쟁 평양 전투 때 평양에 흩어져서 수습이 안 된 시신만 2,000구가 넘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겠어요. 부상병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선교사님 왕진가만 꾸려서 평양에 들어갑니다. 전쟁 중인 그곳에 들어가서 근 10여 일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요, 사람들 진료하는데, 여러분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면 여러분 시신이 썩어가는데, 이분이 발진 티푸스에 감염돼요. 급하게 서울로 왔는데 이 선교사님 일주일 넘기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34세 나이에 이 선교사님 돌아가셔서 양화진에 두 번째 묻히는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때 이분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는 내가 평양에 갔던 거 원망하지 말아요. 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다큐로 만들었는데 제가 5분 정도만 볼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해주셨던 그 영상을 좀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예, 다시 화면으로 바꿔주시고요. 선교사님이 남편을 묻고 너무 힘드니까 임신 중이었고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1897년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평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실은 이 세 분이 모두 다 전염병에 감염되는데 그 어린 막내 만으로 3살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목숨을 잃어서 남편 곁에 그 아이를 묻습니다. 다시 아까 화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잃었을 때 이 엄마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들 셔우드랑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합니다. 평양에 홀병원을 세우고요. 이디스 아동병원이,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북한에 갔을 때 북한 아동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영부인이. 그 병원이 이 병원이더라고요. 이디스 아동병원의 그 병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요, 평양에 홀병원, 이디스 아동병원 세우고 이화여대학교 부속병원 세우고요.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도 설립하고요. 여성의료 전문대학은 지금의 고려대학 병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신이 조선에 와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전염병 감염되면은 죽지 않으면 장애를 참 많이 갖게 되는데,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 우리 신체의 가장 약한 곳이 눈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왜 서양도 그랬더라고요. 시각장애인 되면 뭐 귀신이 들린 거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아이 너무 귀한데, 여러분 놀랍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처음 시작하는데 한글 점자를 처음 만들어준 분이 이 로제타 여사예요. 24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65세 은퇴할 때까지 남편을 잊고 대부분의 시간, 43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이 시각장애 여인들과 이 글을 썼던 거군요. 보고서에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시각장애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교실 한켠에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평생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 제자 이야기는 조금 건너뛰고 아들 이야기도 좀 건너뛰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실 이야기랑 이런 게 있는데 조금 건너뛸게요. 네. 그리고 이곳에는 그 로제타 선교사님과 그 어린 딸 이디스, 남편,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다 같이 묻혀 있습니다. 아드님도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평생 사역했고요. 예, 그 아드님이 살았던 별장이 저기 강원도에 가면 있어요. 고성에 김일성 별장이라고 하는, 예, 그게 셔우돌 별장이에요. 이분 아드님이 우리나라에서 결핵 환자들 돕기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결핵 환자들을 병원을 세우고 하는 역할을 멋지게 감당해서 2대까지 아주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양의 선교 그 역사를 보면은 이게 해안가 선교라고 하거든요. 해안가 선교. 처음에 선교는 해안가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해안가 중심이었어요. 처음 선교지가 서울, 배 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한강으로요. 그죠? 인천에서. 그 다음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산 거쳐 오는 거예요. 부산. 그 다음 어디요? 평양 대동강변이니까. 그 다음 어디겠어요? 평양. 그 다음에요? 원산. 이렇게 항구가 있는 곳에 목포, 이런 곳이 선교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안식년에 가가지고 정보를 줬어요. 서울, 평양, 부산에 몇 분의 선교사 외에 다른 지역에 선교사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호남 지역에도 선교사가 가야 됩니다. 이 정보를 주니까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던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분들이 우리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선교부가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린 아직 조선 모릅니다. 당시에 남장로교는 중국 선교에 집중하던 때였거든요. 남미랑. 그러니까 우린 못 보냅니다. 여러분, 이분들 대단했습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선교헌금을 다 드려요. 자기 후원금을 다 드려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분들 초대 선교지로 보내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 사업가였거든요. 토마스 언더우드라는 분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사업 자본금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7명 플러스 6명에서 13명을 우리나라에 보내주는데, 이분들을 7인의 선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도 배우고 열심히 언어 공부도 합니다. 특별히 보시기에 여기 보니까 요 분이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인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거의 한 70-80%를 번역한 분입니다. 언어에 뛰어났던 분입니다. 이분이요, 조선말 공부하다가 깜짝 놀래요. 세상에 이렇게 조선말처럼 과학적인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MK 애들한테 영어가 더 편한 애들한테 해보라 그랬거든요. 한글은요, 꼬꼬대 꾀꾀 꿀꿀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써요. 꼬꼬대 꾀꾀 꿀꿀. 외국은요, 영어는요, 꼬꼬대 꾀꾀 꿀꿀 똑같이 못 씁니다. 우리나라가 자음 모음이, 특별히 모음이 풍부해가지고요, 지금도 전 세계 GBT라는 성경 번역 선교의 연구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그 나라 말을 들은 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들이 말은 하고 있잖아요. 문자가 없는 거잖아요. 들은 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문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한국말 대단하다고 선교 편지에 쓴 거예요. 조선말 진짜 과학적입니다. 야, 이렇게 입모양으로 만든 글이 없습니다. 조선말을 칭찬하다가 웃기는 데도 있었어요. 조선말 중에 되게 힘들고 헷갈리는 글이 하나 있었대요. 이분이 뭐라 쓰냐면, 근데 조선말 중에도 저를 힘들게 하는 글이 있는데, 생선이랑 선생이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선생님 생선 드세요 되는데, 생선님 선생 드세요. 이 젊은 분들은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시는데, 이 중에 중학교 때 가서 영어 ABCD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진짜 치킨이랑 키친이랑 헷갈렸다니까요. 예, 통닭이었죠, 그죠? 통닭이고 전기구이지 치킨이란 말을 언제 썼어요? 그러니까 치킨, 키친 헷갈렸는데, 어쨌든 이 7분이요, 호남 지역을 품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게요, 1930년대 전주예요. 우리나라 1930년에도 여기 다 사람이고요. 예, 이게 전주 시내입니다. 우리 1930년대도 저러고 살았어요. 이곳에서 초가집 하나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전주의 서문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해가지고요, 이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왔던 리니 데이비스라는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전도하는데, 군산에서 한 해 동안에 전도한 여인과 어린아이의 수가 1600명이었고요 전주에서 1200명 전도합니다. 제가 자꾸만 제 제자가 요 근처에 제 제자가 학원을 하는데, 저보고 와서 10대들 이렇게 중점적으로 품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라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할 마음이 지금 있고 저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 선교사님 이야기하면서, 나 이런 선교사님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이분이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여인들을 전도했어요. 전 처음에 이 사진 보면서, 교회 역사책 보면서도, 에이, 거짓말일 거야, 선교사님 사역을 좀 뻥튀기려고 한 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분이 부모를 일찍 여인 아픔들,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결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선인들이 다 자녀를, 또 부모를 일찍 여인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마음을 달랠 줄 아는 거예요. 위로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니까. 엄마가 교회 오면 누가 교회 오게 돼요? 아이들이 교회 옵니다. 근데요, 엄마 한 명 오면 아이들 몇 명씩 오는 줄 아세요? 10명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전도하면 주일학교가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교회가 시작되고 전주에서 전주 여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여학교 학생들이 선교사님이랑 같이 소풍 가는 장면을 찍어놓은 거예요. 저는요, 전주 지역에 강의 갔다가 이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느 어르신이요, 90다 된 어르신이, 선교사님 저기 제가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진이 아니라 이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41년에 추방당하시니까 30년대에 공부하셨던 분이 지금 80 넘으시고 90 가까이 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건 한 권사님인데 그 며느리가 따님이 얘기해 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많은 기억을 잃었는데 저도 기억 못하는 외국 선교사님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영어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이 학교가 전주의 지금 기전 여자 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 7명 중에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정보를 줬겠습니까? 의사 보내주세요 하니까 여의사였던 잉골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주에 와서 전주에서 병원을 시작합니다. 이 병원의 병원 이름은요, 지금도 병원이 있습니다. 프레스베테리안 메디컬 센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가 저 우리 소똥이가 아프잖아요. 전 개똥이고 소똥이가 아픈데 제가 전주 사는데 아프니까 가가지고 조선사 1900년대 야 아프면 프레스베테리안 메디컬 센터 가라 이 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푸 하다가 얘 안 되니까 야 그냥 예수쟁이가 하는 병원 가. 그래서 예수병원이 되는 거예요. 이 병원 지금 이름도 가 보십시오. 프레스베테리안 메디컬 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병원은 한국 사람이 야소병원에서 이게 이름이 된 거예요. 하도 부르니까. 여러분, 병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아까 7인의 선발대 중에 한 명이었던 테이트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복음 사역자로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디를 가느냐? 충청도에 저기 금산에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근데요 이 산골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한 아이가 똑똑한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요 기전으로 유학 보냅니다. 선교사님이. 예, 기전으로 유학 보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미국 유학 보냅니다.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뭐가 되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고 여성 상공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미국에 있었던 유학 갔던 청년이 멋있으니까요. 이쁘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도 있고 이렇게 찝쩍거렸어요. 나랑 결혼해달라고. 이분이 뻥 찹니다. 자기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차여가지고요 미국 분이랑 결혼했어요. 그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근데 너무 멋있죠. 이승만 박사도 자기를 찾던 여자를 장관시키는 거예요.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왜요? 그만큼 똑똑했으니까요. 그분의 이름이 이명신이란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가 은퇴하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선교사님 때문에 공부했으니까 나도 아이들 위해서 학교 짓고 싶어요 해서 여자 대학을 시작합니다. 그 대학의 교훈이 의에 죽고 참에 살자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의에 죽고 참에 살자인데 이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요. 이 학교에 가면 이명신관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요 앞에 동상만 하나 새로 세워져 있어요. 이 중에 여기서 공부한 분이 계시거든요. 어느 학교죠? 이 학교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중앙대학교예요. 의에 죽고 참에. 이게 중앙대학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하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입니다. 명지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입니다. 서울여대도 기독교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사학의 80%는 기독교 대학이에요. 다 선교사님들의 때문에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만남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었는데 1890년에 의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부산에서 사역을 합니다. YMCA 후원받아왔던 청년 선교사였고 이후에 목회자가 되고 의사가 되는데 이분 사도 바울의 마인드였습니다. 부산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나는 그럼 선교사가 있는 곳에선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원산으로 갑니다. 근데 원산에도 선교사님이 많았거든요. 감리교 선교부가 이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분이요 그럼 나는 원산에 안 있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철원으로 들어갑니다. 철원으로 1900년에 철원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1901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1900년부터 그 철원에서 의료 사역하다가 1901년 3월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그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철원의 지경리라는 곳에. 근데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월 한 달 내내 지경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들 중에 멀리는 40~50리 밖에서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조선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3월 31일에 1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요 선교사님들에 관한 연구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 어느 지역도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15명 세례 준 케이스가 없어요. 다 2명, 3명 시작하는 거예요. 그 2명, 3명도 교회만 오면 빨리 세례 줘버립니다. 빨리 교인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분 지금 뭐 한 겁니까? 23명이 세례 신청했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세례문답 해가지고 8명을 자른 거예요. 이분이 의사니까 마인드가 철저한 거예요. 여러분 23명이 세례신앙했다는 얘기는 기록은 없지만 100여 명 이상 모였을 겁니다. 그 산골에서. 왜요? 이분의 말씀의 메시지에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너무 기뻐서 선교부에 이걸 보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교회, 지경교회가 이렇게 민통선 바로 앞이니까 다 젊은이들이 떠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여러분 이분이요, 이 교회가 부흥할 줄 알고 그렇게 선교복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1년여간 사역하다가 이분이 원산으로 선교 본부가 있던 곳으로 쉬러 가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는 병원에 환자들이 진료 자기한테 안 받아요. 교회에 가면 교인들이 떠나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당시 1900년 1901년에 중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의아단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을 그냥 막 진짜 그냥 잡아 죽이던, 지금 그 IS가 하는 것처럼 중국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의아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다 피난왔는데 어디로 많이 오느냐? 조선으로 많이 들어오고 원산으로 많이 왔어요. 그때 화이트라는 선교사님과 몇몇 선교사님이 원산에 모여 있는데 자기들 신앙 수련회 하려고 하다가 하디 선교사님이 선배였고 실제로 메시지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강사로 초대한 거예요. 로버트 하디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만져요. 하디가 이후의 기록에 보니까요 그 한 주간은 자기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대요. 가장 감격적인 날이었지만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다고.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로버트 하디가요 말씀을 전하다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3일 내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회개를 했느냐? 자기보다 한참 까마득한 후배, 자기를 존경해서 나를 강사로 초대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나는 인종적 우월감으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미국의 남장로교, 남감리교, 남쪽 지역은 노예가 있었어요. 교회에.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백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종적 우월감으로 조선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이분이 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분적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나를 미워해? 나를 거부해? 그리고 이분이 눈물로 자신이 철저히 내려놓고 마지막 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 없이 기도하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어봐서 알아요. 정말로 바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선교사들이 그럼 안 되는데 내려놓기 시작하는 게 새벽 기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분이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는데 앉아있던 후배 선교사들이 내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 그들도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 저도 신분 우월주의자였습니다. 저도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였습니다. 눈물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 선교사님들이요 각자 섬기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한국인 성도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짓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겐 기도하라고 하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았던 사역자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성도의 78%를 쌀 성도라고 이름 명명 지었습니다. 교회에서 뭘 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요 한국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도 선교사님 미워했어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였습니다. 뭐 주니까 품앗이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그 회개운동이 1903년에 원산의 남동 감리교에서 일어나는데 기록에 보니까 조선인들이 한 명 한 명 나와 회개하는데 이런 회개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본처 죽으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새 장가 되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인했다라는 것도 기도하고요.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데 양반집 물건 훔쳤다는 것을 거기서 회개하고요. 그날 밤을 넘깁니다. 밤을. 그래서 새벽에 멈추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903년에 원산의 회개운동과 함께 1905년에 길선주 장로로부터 새벽기도 운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1907년에 블레어 목사님과 그레함 리의 찬양과 메시지로 1907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국의 선교학자들은 이 운동을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양 대붕운동 하지만 외국의 선교학자들은요 한반도 대붕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후에 1909년부터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해서 한반도 전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땅이 평양이 되는 거고 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때로는 자신의 자녀를,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남편을 묻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내 자녀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지 않고 떠나면 이 마을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 삶을 살아낸 분들이 전주에 묻혀 있습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공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청주고요, 여기는 창원에 있는 호주 선교사님들 묘역이고요,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안동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 마포 갑정동의 양화진이에요. 저랑 저희 스태프들이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삶들을 연구하러 호주도 가고 또 미국도 가고 곳곳에 가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하고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나눌 때마다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너희 민족 1600년의 불교 문화 속에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600년의 유교 문화 속에서 조상 섬기고 조상신 섬기고, 그리고 틈만 나면 무당 찾아가고 부적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민족 가운데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불과 135, 6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88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75억 명의 인구 중에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누렸던 사람들이 기독교 100주년 됐을 때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점으로 우리가 86년에 아시안 게임을 하고 88 올림픽을 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 가운데 나가기 시작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어둠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던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위해서 내 귀한 독생자들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았느냐. 그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그리고 그 삶을 알았던 사도 바울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쳐서 열방 곳곳에 가서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이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설명하라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땅 한반도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서울 은혜교회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있으니까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라고요? 아니요, 다 나가시면 안 돼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겁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10명 이상의 후원자가 필요하고요, 100명 이상의 후원자가 필요하고, 1000명 이상의, 10,000명 이상의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아까 초반에 따라가셨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오기 전에 사실은 퀴칠라프란 분의 기도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옵니다. 그분의 순교 얘기를 듣고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번역됩니다. 순교자가 생깁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문이 열리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적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요, 빚을 갚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적 삶을 사느냐? 다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첫 번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반응. 정보가 들리면 기도하십시오. 정보가 들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이요, 함께 읽습니다. 선교 헌금의 반응.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다른 민족 가운데 귀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걸 위해서 너희를 가라라는 거예요. 기도에 반응하고 선교 헌금에 반응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 여러분, 이 귀한 서울은혜교회의 귀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들음을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또 이 교회에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의 영역도 더욱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 멀리 아프리카 곳곳에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시고 부르신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도, 선교의 지경도 넓어져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보내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멋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이 밤에 모인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금요일 밤 하나님, 이 땅에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나누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덧입혀 살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곳곳에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복음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특별히 서울은혜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삶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적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